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글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줄곧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릴 때까지 수개월, 수년 동안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주님은 계속 함께 계셨는데 이상하게 현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내 욕심, 내 혈기,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자리, 주인 자리에서 나와서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는 혈기, 교만, 욕심 모든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남아있다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비유를 항상 들잖아요. 거지가 부잣집에 이방이 돼도 하는 짓거리는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는 부잣집의 아들인데 하는 짓거리는 거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개월,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환난 가운데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강에 보면 결국 뭐냐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이 보시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라. 옛날에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안 나와. 근데 지금은 감사가 나와요.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낙심하고 슬퍼할 건데 지금은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슬픔이에요. 아니 예서 장사가 안 되는데 내 시각으로 봤는데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암이 걸린 것도 고마운 거라고. 이거는 경험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를 적어놨죠. 가령 내가 열심히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매사가 뒤틀리고 매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감사가 없고 슬픔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가? 이런 것이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내가 괜히 그냥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나는 안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지금 나는 모형 하나님, 즉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만사형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섬기는데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죠. 그거는 뭐냐? 지금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 모형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입증할 만한 또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든지 응답해준다. 머리가 되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바둑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하수들은 한쪽 기퉁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전체를 보는 시각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각이 넓을수록 그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이기고 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졌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전체를 보는 눈이 낮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겼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전체를 보는 시각이 더 넓고 컸다는 증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갈등과 의심이 든다면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땅에서 삶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내 마음속에서 천당이 가깝게 느껴질수록 내가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천당이 멀리 느껴질수록 내가 지금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아파트가 여러분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천당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천당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뭐 천당도 가깝고 이 땅에서도 가깝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양다리 걸치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천당이면 천당, 지옥이면 지옥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지 흐릿한 거 회색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중들이 회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회색 옷 입지 마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색 옷을 일부러 싫어합니다. 뭐 그걸 입으면 큰일 나고 그래서는 아니라 기분상으로 안 좋아요. 회색 지대가 없는 거라니까. 백이면 백, 흑이면 흑. 구원이면 구원, 안 구원이면 안 구원이지. 구원도 구원 반, 구원받지 못한 거 반, 그런 거 없다니까요. 모형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시험 보면 1등하고 합격하고 사업을 하면 잘 되고 무엇을 먹든지 건강하고 딴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늘날 코로나 걸렸다.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코로나가 왜 걸리지? 암이 왜 걸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이거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갈등과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신앙생활에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나 역시 그랬으며 너만 그럼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이 기간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 갈등, 원망, 짜증, 낙심, 좌절 없이 살았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이 과정이. 어린애가 크는데 한 번도 안 아프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배탈 안 나고 한 번도 울지 않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 지금 내가 커가고 있구나. 우리가 왜 성장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장통. 성장할 때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내 믿음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경험해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큰 위기가 오더라고요. 위기가 와요. 큰 실패, 좌절, 낙심 또는 뭐랄까요.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큰 위기를 거치고 이 말하면 마음고생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으므로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 실패, 어떤 오를 범한 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은, 저거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어떤 게임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크게 교훈 삼고 약으로 삼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날 중 첫 번째는 크리스님을 발견했던 날이었다. 사실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지만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밀린 깊숙한 마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었고 하나는 긍정적이었던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으니까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어?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가 누구냐?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분. 이게 로마서 7장 있잖아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 몸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는 세상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개성이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킹제임스는 오 나는 참담하도다. 얼마나 내가 참담한가. 내 자신이 모습이 참담하다. 참담이란 말은 크게 슬프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진짜 나라는 사실을 노만 그룹도 아프리카 밀린 깊숙한 마을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진짜 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개성에는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 됐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99%예요. 99%.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내가 수백 번 이걸 강조했는데 이건 내가 이 시간 다 또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어떤 감정의 미련도 없이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고백했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그러고 자기가 고백했다는 거죠. 부활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점점 더 실제적이 돼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천당에 가까웠다. 그 말은 세상이 멀어졌다는 뜻이고, 세상이 가까워진다. 그건 천당이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내 시각으로 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냐,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거냐 내 관점으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 말대로 자기 아들이 골목에 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 이래요. 그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리고 갔는데, 말하자면 주인이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데려갔는데 내가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슬픔이 이겨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냐 내 관점으로 보냐,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사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정책을 민주당의 눈으로 보냐 국민의힘 당으로 보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도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듣게 하라. 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가깝게 느낄수록 내가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점점 실제적이 돼야지 부활이 확실한 것이지, 십자가 없이 부활을 기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이거. 아니 코에다가 손을 대고 코를 풀지, 코에다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성장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지, 밥 안 먹고 힘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심어야지 곡식이 나지, 안 심었는데 곡식이 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쉽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신앙의 법칙이 뭐예요? 원칙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훨씬 더 강렬히 의식하는 기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그 부활보다도 그분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이 더 내 의식 속에 더 강력하게 꽂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살 때만 내가 살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짜 워낙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님의 지각이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자아가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진짜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그것이 실제적이 된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실제적이 돼야 된다니까. 실제적이 됐다는 말이 뭐냐? 그분의 시각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 얘긴데 퇴직을 해가지고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렸다는 거예요. 식당을. 희망을 걸고 탁 차렸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남보다 죄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뭐 기도가 적었습니까? 아니면 뭐 양심을 속였습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그 망하는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내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병이 들고 남처럼 살지 못한 것이 지금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30억, 50억, 아니 30조, 50조 놓고 죽은 사람보다 지금 내가 훨씬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생활 가운데서 독립적인 자가 자신을 실패에 빠뜨리는 그런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 독립적인 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패의 경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내 자식 응? 우리 가정 이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거에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성경 뭐 1000번 읽고 뭐 기도 하루에 5시간 하고 다 그 빚종은 개살구입니다.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생명의 길, 비로소 우리 자신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길, 비로소 우리 자신이 섬기게 되는 것이 뭐냐? 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길이 뭐냐? 나 중심적에서 주님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추운교회 당회장도 지냈고 뭐 그 신학 세계에서는 꽤 유명한 그 신성종 목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그분이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 꿈속에서 천당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대단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추운교회에서 한 주에 등록된 신자가 5,0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돈을 보따리에 들고 오고 온갖 비싼 선물 다 가지고 오고 심지어 딴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가 20억짜리 수표를 갖고 왔더라잖아요. 20억짜리. 그래 내가 자기가 그걸 갖지도 않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착고한 건 없지만은 그래 자기가 우쭐하고 그냥 그 높은 국회의원 장관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허리를 숙이고 목사님 대통령께 한마디만 좀 잘 말 좀 해주십시오 뭐 부탁하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네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았다. 고로 상이 없다. 딱 그러더라잖아요. 그 박영규 목사라고 그분 간증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분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분은 성남시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하고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성남에 분당회가 있어요. 그분도 그 얘기잖아요. 그분은 너댓 시간 동안 실제로 완전히 죽었어요. 너댓 시간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완전히 죽었어요. 의사가 와서 완전히 진단까지 내렸어요. 근데 깨났어요. 천당 갔더니 상이 하나도 없더라잖아요. 금멸로 가는 고사하고 학구방 같은 집을 짓고 있더라잖아요. 왜 그러냐?
네가 상 다 받았다는 거야. 대통령상, 도지사상, 문교부 장관상, 총회장상, 뭔 상. 네가 상을 다 받았지 않냐. 그런데 뭔 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공로패, 감사패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상을 2번 받는 게 어디 갔어요? 1번 받아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자신이 그분을 섬기는 이 놀라운 삶이, 다시 읽을게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사 그분 자신이 그분을 섬기는 이 놀라운 삶이, 어떻게 그분이 그분을 섬겨? 이건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타락의 저주로 인해 자만족이라는 망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 속에 이 생명이 넘치도록 흘러 들어올 때까지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아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런 시간이 없이 신앙생활 꾸준히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가 충만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만족이라는 망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완전히 깨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넘쳐 흘러나오려면, 그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게 되려면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다윗, 엘리야, 엘리사, 솔로몬,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참담한, 나는 얼마나 참담한가. 그게 뭔 말이냐.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러지?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예 할 생각도 마세요. 아예 다 집어치우고 끝내버리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 성장통을 겪지 않고 크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분 자신이 그분을 섬기는 이 놀라운 삶이란 것이 뭐냐. 이걸 놀라운 것은 이거 강의하기 전에 매주 이사야서를 한 장씩 보는데 이사야 40장 10절에가 그 답이 있어요. 자 봅시다. 눈여겨보라.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강한 손과 함께 오실 것이고 그분의 팔이, 잘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치료할 것이다. 눈여겨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그분이 몇 번 나와야 합니까? 6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오죠.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해서 치료하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근데 계획성경은 뭐라 했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일어났죠. 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분을 섬기는 이 놀라운 삶. 이 말은 뭐냐?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개미는 개미 일을 하는 거예요. 개미 일은 개미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개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니 사람이 개미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 일은 코끼리가 하고 사람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장갑을 사는, 나는 장갑.
여러분, 장갑이 일을 합니까? 장갑을 낀 사람이 일을 합니까? 장갑은 그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나의 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이 강의를 내가 한다면 이거는 꽝이에요, 꽝.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의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만 그립에 쓴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노만 그립이 머릿속에서 나왔다면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면, 노만 그립을 통해서 그 책을 쓰게 했다면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 62장 11절, 눈여겨보라, 주님께서 세상의 끝까지 포고해 오시기를 너희는 지온 딸에게 말하라. 눈여겨보라, 너의 구원이 온다. 눈여겨보라, 그분의 보상이, 여기 똑같은 말 나오죠.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근데 개혁성에는 뭐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안 믿는다.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무엇은 하나님 하냐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